예.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미국의 리처드 호프만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 문명에는 인간을 살해하는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심장병도 아니고 암도 아니고 교통사고도 아니다. 세 가지는 바로 달력이요, 전화요, 시계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조급증이 만병의 원인이라는 거죠. 조급증. 침묵의 살인자. 조급증. 예, 또 프란츠 카프카라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유대계 소설가였죠. 프란츠 카프카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에게 큰 죄가 두 가지가 있는데 다른 죄는 모두 여기서 비롯된다. 그 두 가지 죄란 바로 게으름과 조급함이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많은 문제와 심지어 질병의 원인은 이 심리적인 조급함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이 독일의 나치 수용소에서 불렀던 아니, 마민 이런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이 히브리어로 나는 믿는다 그런 뜻인데요. 가사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오시리라는 사실을 믿는다. 그러나 그는 조금 늦게 오신다. 어딘가 노래가 좀 서글프고 비관적이죠. 그들은 가스실로 끌려가면서 삶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언제부턴가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 노래는 나치 수용소 안에서 만들어졌는데요. 당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히틀러의 강제 수용소에서 비극적인 전쟁의 제물로 생명을 희생당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죽음의 공포와 절망 앞에서 자신들의 이 안타까운 심정을 이런 노래를 만들어 불렀던 거예요. 우리는 구세주가 오시리라는 사실을 믿는다. 그러나 그는 조금 늦게 오신다. 그런데 그 수용소 안에 한 젊은 유대인 외과 의사 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가 낮에 강제 수용소의 사육장에서 일하다가 깨어진 유리 조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순간 그는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는 감시하는 독일 군인들의 눈을 피해서 그 유리 조각을 자기 호주머니에 몰래 집어넣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감방 안에 돌아오면서 그는 결심합니다. 나는 다시는 아니 마민의 이 서글픈 노래를 부르지 않으리라. 그러나 사실 이 노래를 아주 안 부르겠다는 것이 아니고 가사를 바꾸어 노래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가사를 바꾸어서 독백처럼 혼자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구세주는 약속하신 대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다. 사람들은 그가 늦게 오신다고 불평한다. 그러나 아니다. 우리가 너무 조급해할 따름이다. 네, 이렇게 가사를 바꿔서. 그러면서 그는 그 순간부터 주머니에 숨겨가지고 왔던 그 유리 조각을 가지고 아침과 저녁에 하루 2번씩 피가 나도록 깔끔하게 면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독일 그 나치의 간수들이 사람들을 일렬로 쭉 도열시킨 다음에 죽일 사람들을 골라낼 때마다 그들은 이 외과 의사만큼은 늘 그냥 지나쳐갑니다. 왜냐하면 이 시퍼렇게 면도하고 삶에 대한 의지를 이글이글 불태우는 이 사람을 볼 때 간수들이 저놈 죽이기 아직 너무 아깝네. 그런 생각 때문에 항상 제쳐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는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결국 그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나치 수용소로부터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가 됐어요. 기적적으로. 이 사람이 바로 훗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신과 담당 의사가 된 빅터 프랭클 박사입니다. 이 빅터 프랭클 박사는 1942년에 나치에 의해서 아우슈비츠를 비롯한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었고 그곳에서 부모와 아내와 형제 등 대부분의 가족들을 잃는 비극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수용소에서 자신이 겪은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극한의 고통과 절망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하는 이 신념을 더 확고히 한 다음에 유명한 로고테라피, 의미
치료법을 창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해마다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인 6월절이 돌아오면 그런 가족, 친지들과 함께 모여서 이 노래를 불렀다 그래요. 우리의 구세주는 약속하신 대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다. 사람들은 그가 늦게 오신다고 불평한다. 그러나 아니다. 우리가 너무 조급해할 따름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절망적이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서두르거나 조급해하지 않는 그 사람이 최후 승리자가 됩니다. 우리가 먹는 쌀을 한자로 쌀 밑자를 쓰는데요. 이 쌀 밑자를 풀어보면 참 재밌어요. 한문으로 88자가 됩니다. 그래서 쌀 농사를 지을 때 사람의 손길이 88번 들어가야 된다. 그런 뜻이랍니다. 또 어떤 분은 논두렁을 88번 밟아야 쌀 한 톨이라도 얻는다. 그런 뜻으로 풀이하기도 합니다. 어떤 해석이든지 간에 쌀 한 톨에 그만한 정성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쌀 한 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도 그만큼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주 즐겨 먹는 꿀 한 숟가락은 꿀벌이 4,200번이나 꽃을 왕복하며 얻은 것이라고 합니다. 저도 매일 꿀을 먹는데요. 요즘 또 매미소리가 한창이잖아요. 이 매미는 여름 한철 이 3, 4주 놀이하기 위해서 땅속에서 애벌레로 7년을 기다린답니다. 7년. 제 서재에도 있는데요. 유명한 영어 사전 웹스터. 이 웹스터를 집필한 노아 웹스터는 36년 동안 이 사전을 완성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인고의 작업을 했습니다. 36년. 야, 저는 이거 39주 한 권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36년 책 한 권을 위해서. 예? 이거 단순한 학문적 열정이 아니고 이것은 미국의 독립정신을 언어로 세우겠다는 사명감이었어요. 그 당시 미국이 정치적으로는 독립했지만 문화와 언어가 여전히 영국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영어의 철자와 발음 그리고 단어 사용에 있어서 영국식이 아닌 미국식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미국식 철자법이 자리를 잡게 됐어요. 예를 들면 color, 그러면 영국에서는 지금도 C-O-L-O-U-R 이렇게 쓰는데 미국에서는 C-O-L-O-R, color 이렇게 쓰거든요. 미국 영어와 영국 영어가 많이 달라요. 그 미국식 영어를 확립한 사람이 이 사람. 또 작곡가 요셉 하이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800개의 작품을 작곡했는데 가장 유명한 천지창조라는 이 오라토리오를 66세가 되어서야 800번의 작곡이라는 반복의 반복을 거듭해서 완성한 것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시스티나 성당 벽화, 최후의 심판, 1536년부터 1541년까지 장장 5년간에 걸쳐서 수백 장의 스케치를 드로잉을 반복해서 완성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영 컨설턴트 스탠포드 대학의 제임스 콜린스 교수가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 이런 책에서 기업의 성공도 끈기가 있어야 운도 따른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우 단순한 이야기지만은 기업가들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진리죠. 기업을 성공시킨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굴복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내와 끈기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과 실패는 한두 번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지구력을 가진 자에게 성공의 기회가 반드시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자다. 다 같이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자다. 옆 사람과 하이파이브 하면서 인사해 봅시다. 최후에 웃는 자가 됩시다. 최후에 웃는 자가 됩시다. 최후에. 참 오늘 본문 말씀은 수십 번 읽고
또 읽어도 여전히 위로가 되고 힘과 소망을 주는 참 아름다운 은혜의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 축복교회 영원한 슬로건으로 표 구절로 그냥 액자에 딱 넣어가지고 제가 저 입구에다가 딱 갖다 걸어놨잖아요. 계단 올라오실 때마다 보시죠? 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같은 말씀을 두 번씩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어로 보면 I will surely bless you.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리라.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두 번씩 강조하고 계세요. 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필코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표현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 자기를 가리켜. 예? 이 온 우주 안에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들의 갖가지 수단 방법과 환경과 여건을 총동원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남보다 앞선 머리를 가지고 남보다 한 발짝 더 뛰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근데 그런 것만으로 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복된 자가 되고 하나님이 번성하게 해주셔야 번성하는 자가 된다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옛날 중국 전한시대에 국경 근처에 가난한 한 늙은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잘생긴 암말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의 전 재산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말이 우리를 뛰쳐나와서 달아나 버렸습니다. 전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그러자 이웃들이 찾아와서 안타까워하며 위로했어요. 여보게 소중한 말을 잃어버렸으니 어쩌면 좋나? 그랬더니 막상 그 노인은 괜찮아요. 그러는 거예요. 태연하게. 중국말로 차하 겁을 위복호 이 일이 오히려 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얼마 후에 그 말이 야생말 한 마리를 달고 들어왔습니다. 순말이 암말을 따라온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하면서 여보게 자네 횡재했구만. 그랬더니 뭘요? 별로 좋아하는 기색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차하거 불능위하호 이것이 화가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얼마 후에 그 노인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그 야생말을 길들인다고 타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네? 동네 사람들이 또 찾아가지고 위로하는 거예요. 참 안 됐군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다리가 부러져 병신이 됐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그러다 이 사람이 또 괜찮아요. 그러면서 더 하더라고요. 이 또한 복이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얼마 후에 전쟁이 났어요. 동네 젊은 청년들이 다 전쟁터로 끌려가서 많이 죽었습니다. 이 집 아들은 다리 병신이 됐으니까 전쟁터에 끌려가지 않아서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더라. 여러분 이거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죠? 들어보셨을 텐데. 예? 사자성어로? 예? 이런 말 들어보셨죠? 세옹지마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세옹지마. 이 노인 이름이 세옹이에요. 세옹. 세옹의 말 그런 뜻입니다. 예? 인생의 길흉화복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화가 복이 되기도 하고 복이 화가 되기도 하는 것인데 따라서 지나친 낙심이나 교만을 경계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담담히 받아들일 것을 가르치고 있는 교훈이죠. 예. 그 어느 크리스천 교수님이 이 기말고사를 보는 학생들에게 긴장을 풀어주려고 이 이야기를 쭉 해준 다음에 자 사자성어가 뭐지? 그랬더니 다들 세웅지 마요 그래서 한 학생이 틀렸어요 그러더라면서 그래? 뭔데? 그랬더니 범사감사 그러네요. 예수를 잘 믿는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번 또 다른 학생이 아닙니다 그것도 틀렸습니다. 그래? 그건 뭐야? 예상적중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기독교는 복의 종교예요. 복의 종교. 성경은 복의 책이고요.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복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복 안에 푹 안기는 겁니다. 복 속에 그냥 풍덩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야말로 예상적중 아닙니까? 예상적중.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세요. 영적인 복도 받으시고 육신적인 복도 받으시고 물질적인 복도 받으시고 아멘 할 때까지 건강의 복도 받으시고 자녀들 복도 받으시고 사업의 복도 받으시고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알레르기를 반응을 일으킨 분들이 있어요. 꼭 복에 대해 설교하면요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거 너무 기복주의 아닙니까? 기복주의. 성경을 잘 모르고 우리 기독교의 복을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자, 기복주의가 뭡니까? 우선 기복주의라고 하는 말은 복을 비는 대상이 여러분 무당들이 복 달라고 구슬할 때 누구한테 빌어요? 귀신들한테 빌잖아요. 여러분 절에 가가지고 부처상 앞에 복 달라고 누구한테 비는 겁니까? 부처에게, 우상에게, 잡신에게, 귀신들에게, 마귀들에게 복 달라고 비는 그게 기복주의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복을 달라고 구합니까?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걸 기복주의라고 비난한다면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또 기복주의라는 말 속에는 별로 필요하지 않은데도 욕심으로 복을 달라고 하는 게 기복주의예요. 그러나 필요하기 때문에 절실히 꼭 필요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복을 달라는 게 그게 어떻게 기복주의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게 있어서 아버지에게 달라고 조르는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우리 아빠의 아빠. 사랑 많으신 아빠. 아멘. 내가 절실하게 필요한 걸 꼭 소용되는 걸 아빠에게 몸부림치면서 달라고 조르는 것이 어찌 그게 기복주의냐는 거예요. 아멘. 역대상 4장 19절에 보면 9절에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고통, 난산 이름의 뜻이요. 얼마나 재수없게 태어났는지 그 애가 태어나면서 그 아버지가 뱃속에 있을 때 죽은 것 같아요. 보통 아버지들이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어머니가 이름에서 고통, 난산, 야베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얼마나 비극적인 그 출생입니까? 그 이 야베스가 그런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딱 두 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래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야베스는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 그래서 존귀한 인생이 됐어요. 존귀한 인생이. 나중에 그의 이름을 딴 동네가 생겨요. 야베스라는 성읍이. 얼마나 존귀해졌으면. 이거 정말 재수 온 붙은 인생이었는데 불행한 인생인데 비극적인 운명을 타고났는데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복 주셔가지고 형제들 중에 가장 뛰어난 존귀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어찌 기복주의입니까? 여러분 산상보훈이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아멘.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성기가 어제 이제 마지막 졸업학기를 앞두고 천안에 기숙사 들어갔어요. 근데 이놈이 부모님하고 의논도 안 하고 그냥 중고차를 저질렀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집이 발칵 뒤집혔었는데 이 10년 넘은 중고차라 자꾸 타이어가 빵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타이어는 중요한데 이거. 그래서 제가
직접 끌고 가가지고 용문동 타이어뱅크 가가지고 그제 4개나 다 새 걸로 갈아줬어요. 2+2 행사를 해가지고 제일 좋은 타이어를 완전 반값에 타이어를 갈면서 제가 좀 돈 좀 썼죠. 그리고 보니까 이게 내비가 또 고장난 거야. 또 내비가. 다행히 내비는 시스템만 업그레이드 되면 돼서 뭐 2, 3만 원이면 고쳐지더라고요. 그또 오일 교환할 때가 돼서 또 오일 교환해줘.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에요? 자식에게 제일 좋은 걸 해주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합시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 속에는, 이 복이라는 단어 속에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세상적인 복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저와 여러분 어떻게 바라볼까요? 여러분, 영과 육을 함께 보십니다. 영과 육을 분리시켜 보시지 않고 하나로 보세요. 왜? 성경적인 인간론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됐다 그랬죠? 흙이 육신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생기가 영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하나로 결합된 전인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영혼만 보시지도 않고 육체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를 하나로 보시는 거, 하나로. 그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필요하고 또 우리 육신을 위해서 땅에 기름진 것도 같이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것 팽개쳐놓고 땅의 것만 달라고 구하는 게 그게 기복주예요. 그게. 또 반대로 그렇다고 땅의 것들을 무조건 죄악시하고 오직 영적인 것만 구하는 거, 그것도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물질이나 육신을 죄악시하는 건요 기독교 사상이 아니에요. 그 헬라 철학 사상이에요. 이원론은. 예, 그건 비성경적인 사상인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에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약속 안에는 영과 육을 포함한 전인적 축복이 약속되고 있는 거예요. 전인적 축복이. 아멘. 여러분이 주님 품에 안기기만 하면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이 쟁취한 것이 그의 오래 참음과 장구한 인내심 때문이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잖아요. 그가 이같이 어떻게 해요?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는 거예요. 본문의 키워드예요. 다 같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오래 참아. 여러분, 얼마나 오래 참았어요? 25년을 기다렸잖아요. 75세에 부르심 받아가지고 100살의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렸는데, 단순히 25년이라는 그 숫자가, 그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간의 나이 100살이 되어가지고 완전한 절망과 좌절의 극한 상황에서도 결코 믿음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오래 참은 끝에 이 축복과 번영의 약속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 최후의 웃는 자가 되기 위해서 첫째로 고통 중에도 오래 참으시길 바라요. 고통 중에. 신약성경 야고보에 보니까 구약시대의 인물 욥을 인내의 표본으로 제시해 주죠. 다 같이 야고보서 5장 11절 시작. 아멘.
그 혹독한 시련과 아픔과 고통을 끝까지 참고 견디잖아요. 그의 심신이 만신창이가 되고 죽음보다 더 극한 곤욕을 치렀는데 그래도 참고 견디고 마침내 인생 말년에 정확히 갑절의 복을 받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세계적인 지도자 300명을 분석해서 조사해 보니까 그들 중에 50%는 유년 시절의 빈곤한 가정과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살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300명은 인생의 시작 시점에서는 불행한 고통으로 시달렸지만은 그들 모두가 인생의 쓰라린 그 고난과 역경을 잘 참고 견딤으로 최후에 웃는 승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통 가운데도 오래 참으심으로 최후에 웃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슬픔 중에도 오래 참으세요. 다윗은 참 슬픔의 사람이었어요. 특히 말년에 자식 때문에 눈물의 인생을 삽니다. 밤마다 눈물로 요를 적시고 베개를 흥건하게 적셨다 그랬어요. 사람이 겪는 아픔 중에 제일 큰 아픔이 배신의 아픔이라고 하는데 그는 다윗은 수없이 배신을 당하고 군왕으로서의 자존심이 무참하게 짓밟히고 수치와 불명예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근데 시편 40편에 보면 그가 아버지로서 그 다윗이 뼈아픈 눈물 흘리면서 묵묵히 참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만을 애절하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인생을 전환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슬픔과 눈물을 환희와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참고 이기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혼란 중에도 오래 참으시길 바라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 권모술수에 능한 자들이 오히려 형통하고 의로운 자가 고통을 받고 부정과 불의를 일삼는 악한 인간들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관, 가치관에 혼란을 겪을 수 있어요. 타협의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짜증과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올 수 있어요. 시편 37편의 다윗이 바로 이런 상황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노래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리고 7절에 가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모순된 현실 가운데도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참고 기다리면 그가 가는 길을 주님께서 반드시 형통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침내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혼란의 와중에도 꿋꿋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최후에 웃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성공 중에도 오래 참으셔야 돼요. 인생은 마라톤 경주입니다. 특히 신앙생활은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첫 출발이 좋다고 다 1등하는 게 아니죠. 남들보다 앞서갈수록 더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선두주자일수록 더 많은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대부분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가 더 위험한 거예요, 사실. 더 견디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칼라일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역경을 이겨낸 자가 100명이라면 번영을 이기는 자는 1명 정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왜 그럴까요? 사람이 성공할수록 자기를 과신하기 쉽기 때문에, 자만하고 방관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준민 목사님, 우리 교단 선배님이신데요,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공보다 어려운 것은 성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공을 누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성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성공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성공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공감이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실이에요. 성실. 마더 테레사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캘커타의 성녀 마더 테레사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성공하라고 부르지 않으셨다. 그러나 모두 다 성실하라고 부르셨다. 성공 이전에 성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이 쫙 나오고 12장에 가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믿음의 영웅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인내로서 경주하여 승리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5번째로 섬김 중에도 오래 참으셔야 돼요. 본문의 주인공 아브라함은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평생 천막을 치고 살면서도 오로지 섬김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 소위 서비스 정신으로 웨이터로 살았어요. 웨이터로.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새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는데 부지 중에 천사인 줄도 모르고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고 아주 극진히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약속된 상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헌신은 결코 허비가 아닙니다. 묵묵히 섬기며 헌신한 그만큼 주님이 하늘의 영원한 상급으로 천국의 엄청난 유산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본문 10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12절에도 다 같이 시작.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하늘의 영원한 상급 바라보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여 최후의 승리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십시다.